네, 우리 공동체는 올해부터 제자학교, 사역학교, 그리고 몇 개의 성경 과목들과 함께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성경 교재를 채택하여 이 LMC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스펠 프로젝트는 성경의 이야기를 연대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끌어내는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실행, 그리고 완성이라는 진행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교재는 총 1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 6권, 신약 6권, 총 1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 구약 제3권을 우리 성도님들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각 권마다 타이틀이 있습니다. 네, 구약 3권의 타이틀이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저는 오늘 이 약속의 땅에 대하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첫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은 땅으로 시작하여 땅에 대한 약속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가장 완벽한 땅,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또 사목해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나오는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인류 구속을 시작한 땅이고 거기서 백성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로 알게 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 땅의 소산으로 풍요로운 삶을 주시고 무엇보다 에덴을 회복하여 인간과 우리와 교제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설교 중 일부입니다. 신명기는 총 3편의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세가 신명기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오랫동안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9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까요? 창세기 12장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 이야기합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얼마 동안 몸을 붙이려고 애굽으로 피난합니다. 또한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애굽 땅으로 이주했다 합니다. 그리고 야곱 때에도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있었기에 야곱의 그 아들들을 보내서 애굽에 보내서 양식을 구해오게 합니다. 가나안 땅은 자주 기근이 드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들 때마다 그들의 피난지는 가나안 땅에서 가까운 애굽 땅이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오히려 애굽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칭하실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근이 심한 땅이 광대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사람의 시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의 잣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고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이해할 수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실제로는 애굽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아닌 것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땅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하늘의 비를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가서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지으면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오직 강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았습니다. 앉으나 서나 온통 농사 짓는 그들의 생각은 나일강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일강이 그들의 신이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의 원천, 복의 근원이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셔야 하는 땅입니다. 한 해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눈을 떼지 않고 보살펴 주셔야 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맞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것이 바로 택한 백성들이 살아갈 가나안의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 수 있는 땅, 오직 하나님에 의해 풍년과 기근이 결정되는 땅,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때만 기다리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신앙을 만드는 땅이요,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는 바로 그런 땅이었습니다. 모든 여건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땅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땅,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섬기는 것이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모습,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정착할 축복의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다른 것들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모습을 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며 살아가야 되는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 영적인 우선순위를
정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했고, 자연히 그들은 한여름이 지나 메마른 땅을 다시 촉촉하게 적시어 파종이 가능케 해주는 이른 비와 알찬 열매와 곡식을 맺게 해주는 늦은 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농사에 중요한 비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했지만 문제는 이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이 비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을 따라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일이 없는 그들이 가나안 거주민들의 농사법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농사의 중요한 비를 구하는 방식도 가나안 거주민들의 방식을 따라합니다. 구름을 일게 하는 바알에게 비를 구한 것입니다.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 믿었기에 그들은 바알 신전에 가서 비를 내려달라 요청합니다.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온갖 제약이 벌어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앙은 풍성한 소출과 함께 쾌락을 주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끊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하나님 외의 것들, 우상 숭배와 쾌락이라는 죄에 조금씩 물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요즘 나의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집중하고 있는지, 혹심한 경우 하나님마저 없는 오로지 내 삶을 촉촉하게 해줄 비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최우선적으로 바라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을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섬기는 것에 신실하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적당한 그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인지하든 못하든 지금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최우선으로 바라며 섬기는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6장 쉐마 본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강조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둘 뿐만 아니라 손목에 메고 미간에도 붙여야 했습니다. 몸에 늘 붙이고 다닐 정도로 철저히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을 가르치면서 더 깊이 깨닫고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11장 20절을 보시면 모든 가정은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말씀을 기록하여 수시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보며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유혹을 받았다면 지금 우리는
돈과 권력, 세상의 가치관들을 섬기는 유혹을, 섬기라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유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굳게 서 있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삶의 기준으로 삼기를 더욱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사랑의 성도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과 그 관계 시설을 의지하고 가나안 족속들은 그럴듯한 신화로 꾸며진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권력과 물질, 지식, 기술 등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헛될 뿐입니다. 우리는 결코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늘 깨닫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늘 지켜보호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시어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양적인 겨울비가 아니라 질적인 이른비와 늦은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는 때에 따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때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에트라는 단어입니다. 에트.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결정적인 기회의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결정적인 기회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가장 적당한 그때를 따라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과까지도 주실 것이라는 일방적인 기대감을 갖고 우리들이 해야 할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때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에트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에트라는 단어에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대답하다, 응답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때 우리는 응답하고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를 내려주실 때 파종과 가꿈의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활용할 줄 아는 지혜와 성실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답하고 하나님께 응답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을 보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손으로 하는 일, 내 손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주저앉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나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기회와 복을 우리는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겸손한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정성껏 가꾸는 성실한 손, 그리고 미래에 주어질 결실을 인내로 바라보며 기다리는 깊고 깨끗한 비전의 눈을
더욱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